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그 말씀에 내가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가버나움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 3단원에서 일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다. 이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성경이 성령에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육하원칙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게 다 나열되어 있어요. 성경이 무대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나, 또 무엇을 했나, 왜 했는지 이유, 또 어떻게 되어져 갖고 결과가 나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감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영감을 통해서 성부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한다 그랬지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믿음에 관한 하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건데,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뭘 바라느냐? 뭘 바라고 무엇의 증거를 낳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뭘 바라느냐? 내가 아무거나 바라도 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믿음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략된 겁니다. 말씀은 바라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말씀. 그럼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면 그 약속의 실현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약속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그가 걷는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그 말씀에 내가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쭉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다릅니다. 모세에게 주신 것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른 말씀들을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올 때 말이 뭐냐? 말이 레마로 나와 있대.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이, 내게 하나님의 레마를 들려주시는데, 그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야. 내 안에, 내 영 안에 거하면, 그게 들어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네가 원하는 것이 돼. 네가 그걸 원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네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요, 헨리 브레카비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 중에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자신과 그의 길들과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요,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속에서도 감동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뿐인가요?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뿐이 아니지, 이건 크게 4가지 상황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앞에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안 속에 두고 그걸 바라고 나간 자들은 반드시 그의 증거를 보였다. 이 말씀이죠. 그 앞에 레마가 쓰여 있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경인데 어떤 때는 그 레마로 바뀌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레마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려요. 바라게 한단 말이 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 바라는 것들을 그리지 않는다. 그러면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버려요. 그렇다면 뭐와 같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그걸 그리면서 가다가 실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만 포기해버렸어요. 안 바랐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사산돼 버리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야. 안 태어나는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상당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까지로 붙들고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증거가 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어려움, 고난, 희생 올 수 있어요. 핍박도 올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샘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제가 한 20m쯤 되는 샘까지 우리 고향교회에서 파본 적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밑에. 그래서 이제 햇볕이 나는 날, 햇볕을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위에서 흙가락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큰 거울을 가지고요, 햇볕을 반사해서 그 밑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환하게 빛나요. 그래서 이 흙이 올라올 때도 한 두 사람은 양쪽에서 당기고 한 사람은 거울을 비춰서 그 흙이 균형을 맞도록 천천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샘을 파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레마가 죽지 않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원리들, 요 몇 가지가 있어요. 1, 2, 3, 4. 쭉 나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 이걸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로고스라도 내게 하나님 내 말을 들려주자는 말씀이라도 이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가 다 믿고 순종했다고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끝까지 실상을 붙잡고 지우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만 모세가 모든 걸 다 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그 실상, 그림이 있어요. 그 관점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의 사건과 경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받아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노아가 하는 일이 다르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다르고 요셉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달라요. 다윗, 그러면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분은 하나님. 나머지는 다 누구냐? 감독 밑에 있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감독 밑에 있잖아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연, 하나님의 인간의 주연은 아니에요. 조연이 될 수 있고 주연은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아브라함이고 요셉이 모세고 노아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죠. 이러면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하나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따라가다 보면 조그만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게 느끼는 감동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들리거나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고 주시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끝내 주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사귐 속 남편을 많이 이해하려고 그러고 아내를 많이 이해하려고 그러고 남편의 소리를 잘 들어주고 아내의 소리를 잘 듣다 보면 두 사람 사이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난 충돌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관계인 것 같지만 전 사랑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내 아내한테 원하는 거, 아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으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 아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남편이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처음엔 서툴지만은 갈수록 점점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가 어쩌다가 4명의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야곱이가 무슨 뭐 자기 형을 버리고 자기 형을 배신하고 뭐 갔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지만은 그건 야곱이가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만들어 가셨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네 여자를 만나서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야곱의 생애는 야곱이 간 게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앞에 믿음은 바른 야곱 앞에 어떤 무엇을 줬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둘째지만 하나님 나를 세워왔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는데 따라갈 거야. 루스에서 만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루스에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걸 붙들고 계속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아들을 낳고 4여자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림이었어. 그렇다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요셉이 가요. 그 요셉이가 어떻게 총리된 다음부터 보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오고 이러니 뭐 교차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온 것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으로 들어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요셉은 너의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걸 2번 만나고 그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려준 그 그림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갔어. 그래서 결국은 총리도 되고 고난도 당하고 애굽에서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 가족들을 다 만나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군대를 만들어낸 첫 번째 이유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는 사실은 모세가 야곱의 어떤 사람, 애굽의 어떤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도 성격이 너무 고아라서 사람을 때리고 저런 성격의 소유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한방 치어서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안 죽어요. 권투 선수 맞아도 그렇게 맞아도 다 안 죽잖아요. 근데 뭐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을 보내서 40년 동안 그쪽으로 가서 단련시킨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도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모세는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지. 기다렸어요. 어떤 이유지? 결국은 그 민족을 끌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로 끌고 나와서 자기 경험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게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 찾아서 기록을 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친 것은 결국은 자기 민족을 끌고 40년간 양치기하는 것 똑같이 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세밀한 어떤 말씀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대로 이것이 주님이 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사. 이건 내게 주는 거니까 나는 이걸 붙잡고 가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은 일종의 공학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요
나하고 하나님께 관계인 것은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려요. 오늘 저희들에게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